올해 표가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큰 기둥과 같은 두 가지의 주제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신앙의 두 날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쪽 날개는 말씀이라고 하는 날개, 또 한쪽 날개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날개, 이 두 가지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비상을 해야 한다. 두 날개를 활짝 폈을 때 우리가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이 주제를 계속 현수막 붙여놓고 그랬는데 교회 오며 가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활짝 펼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짝 펼쳐서 날개만 쭉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비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쫙 날아가셨는지. 이 질문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서 살았는지 하는 생각을 이 시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날개가 뭘까? 말씀이라고 하는 날개를 여러분 올 한 해 활짝 펼치셨습니까? 말씀의 날개를 활짝 펼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 몇 독했지? 성경을 올해 1독을 했는데, 아니 2독을 했는데, 말씀 묵상을 내가 며칠 동안 했지? 365일 동안 내가 100일은 했지, 200일은 했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말씀을 단순히 읽었다는 것과 내가 말씀 앞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구나. 깨닫고 이해하고. 근데 우리 신앙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실천을 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얼마큼 말씀대로 살았는지. 산다는 것이 뭐죠?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판단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게 진짜 말씀의 날개를 활짝 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양육한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했지. 이거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변해가죠. 변해야 하지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불편해야 돼요. 왜?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이건 아니지. 말씀을 읽으면 내가 고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동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적, 그런 것이 있나요?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고치고 또 깨닫고 또 나에게 어떤 사명을 발견한 것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쪽 날개, 말씀의 날개를 활짝 펴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여러분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날개가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날개. 성령의 날개를 활짝 편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있을까요? 성령의 날개를 활짝 편다고 하는 것은 첫째,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정말 일생에 한 번, 두 번 나에게 있을 수 있는, 또 없어도 없는가 보다. 그게 기적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은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맨날 하는 소린가 보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날개를 편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 성령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거 좋아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 다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더라도 성령께서 말하지 마, 잠잠해, 조용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죠. 그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손해가 분명해도 가지 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멈추어야죠. 안 가면 내가 손해인데 그래도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랬더니 떠났어요. 그 나이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더니 그 다음 날로 당장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그럼 모세도 가라,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 테니 이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 모세가 갔어요. 그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떠났습니다. 결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호수아도, 갈렙도, 기드온 사사도, 사무엘과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날개를 활짝 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한 것. 이 말씀의 그 날개와 이 성령의 날개, 올 한 해죠. 올해 지난 여름쯤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경험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봄에 정신없이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여름쯤 돼서 기도하는데
우리 뭘 해야 교회가 점점 이렇게 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요? 뭔가 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비법,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없을까?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뜩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건 없다. 새로운 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냐? 지금까지 했던 걸 해라. 지금까지 했던 게 전도라는 거, 전도. 2000년 동안 했던 거 어느 시대나 뭐 시대가 뭐 좋던 나쁘던 어떤 시대든지 멈추지 않고 했던 거 복음 전도라는 거 1:1 전도라는 거예요. 비법은 없다. 오직 전도밖에 없다. 제가 7월 8월 그 어간에 그런 이렇게 뭐 음성이라면 음성이고 그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렇지. 다른 거 뭐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전도밖에 없지. 전도밖에. 아직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전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불쑥 든 생각이 그게 수세미 전도였어요. 수세미가 갑자기 왜 떠올랐는지 전도용품으로 이거만큼 기가 막힌 게 없을 것 같아. 가격도 생각보다 별로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단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연말이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예전에 수세미도 이렇게 떠가지고 오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받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전도라는 방법과 수세미라고 하는 그 용품을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8월에 우리 포항중앙교회에서 했던 전도 전략 세미나 미국에서 목사님 오셔서 하는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전도하려면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전도대원들 다 같이 가자.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 세미나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갔잖아요. 가서 이틀 동안의 세미나를 다 듣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 6주 전도라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목사님은 10주 동안 하라 그랬는데 10주는 좀 너무 긴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 또 상황에서. 그리고 명단을 써서 내라. 그 명단이 이 명단 아닙니까? 그 명단을 많이 써서 내야 된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포항의 50만 인구의 1%, 5,000명의 명단을 써내자. 여러분 오늘까지 써낸 명단이요 2,901명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아직 좀 부족해요. 반은 좀 더 썼어요. 2,900명이나 썼어요. 거의 3,000명 정도 썼어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쓰신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나 5,000명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5,000명을 채워야 돼요. 5,000명이 포항시 인구의 1%예요. 우리 포항시의 1%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거는 계속 여기다 두고 이런 보실 때마다 생각나면 또 한 사람 써서 내고 또 한 사람 써서 내고 그래서 진짜 5,000명이 채워지는 그 순간 전도를 하던 안 하던 그 순간 우리는 파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해가지고 지난 우리 9월부터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래도 성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과정이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전도라고 하는 뭐 특별하지도 않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올 한 해만 이렇게 한번 제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후년에는 더더더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가 당분간 이 6주 전도 이 컨셉을 가지고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갖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성령과 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그 음성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상한다라고 하는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비상한다고 하는 게 뭘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높이 높이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이것은 무슨 하늘 높이 올라가는 단순히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아져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비상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의 변화. 밑에서 보는 시선과 저기 멀리서 보는, 높이서 보는 시선은 다르죠. 비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바꾸라.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높은 데서 보면 더 멀리 보이죠. 더 넓게 보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멀리 보고 더 넓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을, 10년을 단위로, 20년을 단위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높이 비상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넓게 보고, 그리고 높이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혼을.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만,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나의 마지막, 그게 언젠지 아무도 모르죠.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막 미련 두고 막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게 오늘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높은 곳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게 비상하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두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상하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처음에는 막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지쳐요. 어느 순간 지쳐요.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교회 봉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왜 100일을 못 넘기느냐?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막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왜 한 달을 못 넘기느냐? 내 힘으로 하니까. 일을 악물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힘들어요. 오늘까지 해야지, 오늘까지 해야지. 힘 빼야 돼요. 힘 빼고.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 얘기냐?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데 처음에는 날개짓을 쫙 하지만 올라갈 때는 날개짓 하면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쫙. 날개짓 하지 않아도 쫙 날라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그 날아가는 그게 즐길 수 있어요. 그걸 힘들지 않고.
저도 가끔 이제 교회 일 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갔구나. 내가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쓰고 있구나. 그러면 긴장되죠. 그러면 막 힘들죠. 막 하루하루가 힘을 빼야지. 힘을 빼야지. 너무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면 안 되면 막 속상하고 되면 또 막 또 기쁘고 하면서 내 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갔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해야지. 몸 빼는 훈련, 힘을 빼는 훈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의 은혜에 내가 몸을 맡기기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타면 힘들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 비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막 몸에 잔뜩 힘 들어간 걸 좀 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마음을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러분 깃털은 바람 후 불어도 슉 날아가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후 불기만 해도 우리가 슉 정말 날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세만 되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성령의 바람을 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이 비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가 높이 비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다다라야 돼요. 멀리 가서 결국에 하늘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가서 안착하는 거죠. 안착하는 거. 그 목표를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가, 비상에서 결국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 목표 지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왜 내가 멀리 가려고 하지? 왜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내가 지금 비상하는 내 목표는 무엇이지? 우리가 항상 그 나의 종착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안착할 것인가? 내가 안착할 곳은 어디 있는가? 그게 우리가 비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메시지를 던져줘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지, 내 삶의 종착점은 어디가 돼야 할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삶의 종착점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종착점에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끌어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자기는 혼자 멀리 가서 재밌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그곳에 어딘가에 떨어지면 아무도 없어요. 주님도 안 계셔요. 의미 없는 비행,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높이 비상했는데 떨어질 곳이 없는 거예요. 종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잘 듣고 성령과 말씀과 성령, 이 두 날개로 높이 비상하되 정말 주님 계신 그곳까지 날아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올해도 그래야 하지만 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